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미국이나 우리나 좀 문제를 지적하는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언론에 대한 겁니다. 언론에 대한 거예요. 저도 우리 제자교회에서 청상주 목사님 그 제자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이후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점이 안 좋아요. 안 좋고 특히 우리 재작년에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했었던 사건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시각이 아주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 언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각이 안 좋아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어떤 사태까지 겹쳐지니까 더 안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식을 보도할 수 있는 권력을 특별한 집단들이 소유해서 그 소유의 어떤 소유한 집단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 뉴스를 전달하니까 그 사회가 문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도구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보도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일정 집단의 어떤 소유된 권력들, 이런 왜곡된 권력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왜곡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호세아서를 했는데 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책망하세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전 민족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 제사장의 말씀 가르치는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이 목사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이 권력이 왜곡되게 전해지면 이 성도들이 다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 한은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말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좀 잘못되어 있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은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을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초대교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제가 이야기했듯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에게 맞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초등학교에 맞는 시험이 주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동욱이가 중학교 때 그 위에 어디 고등학생이었던 그 누구지? 그 친구 뭐 미적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학생이 어떻게 미적을 하냐? 왜냐하면 중학생에게 맞는 수학 시험 문제가 나와요. 고등학생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도요. 우리가 힘이 세면 힘이 셀수록 그에 맞는 시험이 닥쳐와요.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신앙생활하기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맞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선지자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욕했겠습니까? 신앙생활 제일 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걸 모르고 목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겠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외관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거기에 알맞는 시험들이 닥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초대교회의 상황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단화되어 있고 얼마나 교리적인 왜곡들이 있고 얼마나 정욕들이 가득하고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냥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목회자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심판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렵기 짝이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것도 주제가 예배에 대한 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것도 보통 사람들이 알려져 있거는 우리 이런 지금 현대식 어떤 예배 이게 예배처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면 이런 현대식의 예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생각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라는 단어 자체 우리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원어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어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영어로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도 아주 나중에 생긴 언어고 번역어죠. 번역어예요. 영어가 언어가 아닙니다. 그 워십의 뜻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원래 히브리어라든지 이 헬라어 의미를 찾아가야 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무릎을 꿇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제가 개역 개정에서 번역서죠. 개역 개정역에서 찾아보니까 36번이 나와요. 36번이 예배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예배에 대한 단어가 36번 중에 30번 이상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 나머지 부분도 역시 비슷한 의미, 복종하다, 섬기다. 서비스죠. 서비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이 단어라는 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쓰여졌더라도 이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 단어의 뜻이 변질됩니다. 변화돼요. 예배라는 단어도 역시 처음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문화가 발전되고 그러가면서 의미도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단어가 처음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서 처음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바칠 때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물론 그 원어의 의미는 그 전에도 그 아브라함이 그러기 전에도 그 단어가 출현했어요. 출현했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래서 예배다는 이 무릎을 꿇다라는 자체의 순수한 의미,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를 예배로 번역한 의미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때 예배를 들으러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원래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예배의 의미가 한 사람 아브라함이뿐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적용이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것도 적용상의 변화겠죠. 적용상의 변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36번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말 그대로 이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 예배에 대한 것은 그 단어보다 훨씬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요. 다양한 부분. 로마서 같은 경우도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영적 예배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영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예배가 이미 그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었다는 이야기. 결국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굴복을 의미하는 예배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집단화되고, 그러니까 사회화가 된 거예요. 집단화되고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변화되어져 간 겁니다. 오늘날 예배라고 그러면 그래서 집단적으로 드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단어적인 개혁개정에서 나오는, 이 번역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 이전에 예배의 형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무슨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면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말은 분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분리해 놓은 거예요. 따로, 다른 날보다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예배의 날로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일 규정을 내림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첫 모습, 피조물에게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킬 것에 대한 첫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제사도 예배지만은 안식일에 쉬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쉬는 것 자체가. 예배의 형태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우리 공동체적인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의 예배는 그러니까 쉼이 예배인 거예요. 쉼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거룩한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할 때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인 거예요. 예배. 삶 자체가. 근데 그런 것을 예배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 공동체적인 예식을 갖는 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나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정했을 때부터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경배의 삶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는데, 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말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회당이라고 하기도.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임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게 회당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바울 사도 역시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 전할 때 회당에서 자주 전합니다. 회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소예요. 그것에 우리 개신교, 개혁신학을 하는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형태는 디아스포라의 영향이 큽니다. 회당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크고,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에 고심 끝에 나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제 형태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은 시대마다 달라져 왔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어져 오고 달라져 왔던 형태인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가 이제 예배의 선언부터 시작되죠.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예배에 대한 선언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가 예배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 꼭 설교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런 데 또 누가 들어오진 않겠죠? 이런 데 또 공도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예배의 선언이나 묵도, 대표자의 기도, 찬송과 신앙 고백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공동체가 그런 형태를 가질 때는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가 가진 원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목적들을 형식을 통해서 구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아주 잘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로마교입니다. 로마교. 로마교는 그래서 예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간 목사의 얼굴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전할 때도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 인간의 의사가 전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 역시도 내 인간의 의사를 전달하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라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져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우리 찬송할 때 이런 어떤,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찬송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입술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특히 이 예배는 그것의 총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과 이 행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예배에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의 기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굴복이나 경외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혹은 입을 맞추다는,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정직하게 찬송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여기 찬양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찬양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찬송들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하나만 정직하게 그 찬송의 가사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우리가 이 참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왔어요. 그건 우리 선택입니다. 그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하기보다도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한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과 행동은 우리 내면을 드러내버립니다. 드러내버려요.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습관 삼아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우리 오늘 성경에도 본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아니고 뭐 사업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으로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 정신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왜 나쁜가 하면 일단은 세상에 굴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수없이 거짓말을 남발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느끼지도 않는데도 회개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을 느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전염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 목회자는 사기꾼입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런 일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굉장한 사기꾼이죠. 비록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뭐 낮추고 이런 건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자기 말씀을 싹 바꾸어서 외국어로 전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거짓말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정신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형식 가운데 설교가 딱 자리 잡고 있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설교가 자리 잡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고 또 그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호세아서 5장을 설교를 했는데 호세아서 5장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떼들과 소떼들을 가져와도 받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설교를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 예배가 받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소떼나 양떼들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들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이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오늘 딱 한 구절 본문만 읽었는데요. 그 첫 부분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창조의 첫날이고 주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의 다음 날 창조의 첫날에 해당하는 날에 성도들이 떡을 때려야 성찬이죠. 그죠? 떡을 때려야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밤중까지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다음 구절 우리가 알죠? 누군가가 졸다가 졸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져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면 졸다가도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하여튼 밤까지 그 모임을 지속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의 현재,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과 이 주일을 같이 지킨 사례가 몇몇 나와요. 그런데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기원이 됩니다. 예배 형태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래서 이 구절들이 그 기점을 이야기해요. 기점. 어쩌면 제 생각에는 창조 이후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안식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바라보면서 주일의 첫날을 주간의 첫날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규례가 되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없어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변화였다. 기독교가 만약 6,000년의 어떤 역사를 가진다면 가장 중대한 변화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배가 그리스도를 향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굴복, 순종, 섬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특히 떡을 떼나는 말 속에서 예배의 중심에 주일 예배에 드리는 이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성찬 예식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몇 달 전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포도주를 따로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야, 내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소망 없던 정말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 놀이개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는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가 여기서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많이 힘드셨죠.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없어질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면 이 주일 예배,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져야 됩니까? 그분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 좀 해봅시다. 복잡하죠? 기억나십니까?
정리 좀 다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형식은 점점 변화되었고요.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도 치잖아요. 우리 막 찬송 시작하면 박수를 치는데, 제가 박수 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특성할 수 있는 시간과 특성할 수 있는 이 사람과 그리고 특성할 수 있는 믿음을 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를 칠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입니다. 저 찬송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중의 박수는, 제가 치는 박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솜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시고 그리고 연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종종 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가끔 봅니다. 막 구름으로 확 역사하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직접 봐요. 그렇게 직접 사람들이 눈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신 것과 성전을 지으신 것과 사람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을 받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 신비한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회개로, 우리들이 대한 죄에 대한 고백으로,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진리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회개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경험을 추구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설교를 통해서 그래 그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왔잖아요. 다음번에도 뭘 추구한다고요? 그래 그거야 이걸 추구한다니까요. 예배석에 눈물이 한번 찔끔 났어요. 그럼 다음번에도 예배석에 뭐가 나야 돼요? 눈물이 나야 되는 거야. 예배석에 상한 마음이 위로받았어요. 그럼 다음 예배 때도 마음이 상하지도 않은데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배는 길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항상 기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의 감정들이나 우리의 경험들은 필요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와 대상이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 헌금의 대상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 드리고 본전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려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가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군대에 있는데 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대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불규칙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난 모르고 있었는데
한 달 전인가요? 알고 보니까 얘가 헌금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안 드렸더라고. 11조를 안 드렸어요. 11조를 들으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알고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11조도 안 드리고 군대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야. 내가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자랑하듯이 카카오톡이 왔더라고요. 자랑하듯이 뭐가 하하 하면서 이렇게 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보려다가 주일이라 안 보려다가 처음에 안 보려다가 나중에 그래도 보는데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봤어요. 봤더니 11조 드렸다고 자랑하는 거죠. 목사님이 11조를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은행 계좌로 이렇게 옮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나 봐요. 은행 계좌로 옮겼는데 그 돈이 59만 몇천 원이야 보니까 8월 달에 이게 군대를 갔잖아요. 9, 10, 11, 12, 1, 2 내가 머릿속에 계산했어요.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하고 계산했어요. 6개월 동안 59만 원을 냈으니까 이거 얼마를 번 거예요? 590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래서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보면서 참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랬을까.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제 친구 목사님 아들들도 뭐 21, 22밖에 안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요, 얘가. 그럼 한 100만 원 벌었냐? 100만 원 벌었어? 60만 원 벌었답니다. 참. 근데 참 별일이다.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편하면 주식 투자를 더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보면서. 그래서 내가 참 요즘에 군대 보면서 이거 군대가 아니 전쟁을 못 할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다행인 것은 북한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북한에는 아주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 몇 개월씩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양쪽 다 그렇게 망가져서 참 다행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헌금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군대에서 현금도 가질 수도 없고 돈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현금이 하나도 없대요. 한 푼도 없대요. 다 현금을 지금 군대는 계좌이체를 해줘서 월급도 계좌이체로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캐시 현금 찾는 걸 뭐라고 그러죠? ATM기에도 없냐 그랬더니 그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내 사정을 모르니까 야단도 못 치겠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좀 안심했습니다. 안심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경외심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순종을 보이려면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을 그렇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군대를 보내면서 이제 아이 군대 처음 보내는 건데 그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군문에서 굳세게 지켜줄 것은 아이의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언제부터 알았는가 하면 우리 첫째 아이가 놀이터에 놀러 나갈 때부터 알았습니다. 3살, 4살 때인데 내가 그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갈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간의 첫날, 첫째 날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정말 최초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